사도 바울은 1절로 5절까지 해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아주 단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 본론을 말씀하기 전에 이런저런 진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야말로 칼로 무를 자르는 것처럼 단칼에 이 잘라내는 단호한 이런 어투를 또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에서 인사말 후에 바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니 하면서 아주 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한 자세로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물론 이게 이제 우리말 어법과 헬라어 어법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는 이 말을 첫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우리말 번역은 6절 이상하게 여기노라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런데 헬라어는 어때요? 첫 단어만 들으면 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첫 단어만 들으면 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무엇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tha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을 이끄는 말이죠. 어떤 절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 타케오스, 그렇게 빨리,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버렸다. 그게 이 6절이 진행되는 이 말의 순서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냐 하면은 그렇게 빨리 버린 것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가 순서가 그래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빨리 버렸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첫 마디가 이거예요. 첫 마디가.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이 단도직입적으로 단칼에 지금 결론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의 그 태도가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났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떠난 것일까요? 너희를 부르신 분을 떠났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말 순서 어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해서 이게 지금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제일 끝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바울의 단호함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즉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어 있죠. 예. 한눈에 그냥 첫 단어에서 다 바울의 태도가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첫 단어부터 아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이런 위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것을 돌아보거나 할 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선언부터 하고 보는 거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대립되는 복음입니다. 지금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애초에 전했던 복음과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복음을 지금 대립시키고 있어요. 그가 전했던 것은 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고 그들이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귀가 솔깃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다시 되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알아채기 쉽지 않고요. 알아챈 때에는 이미 늦었다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신속하게 가로막아야 될 일이지 조금 두고 보고 머뭇거리고 그러면 때는 이미 늦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다시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이단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천지에 빠진 자매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당시에 부목사님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본인이 그렇게 부인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랬는데 또 얼마 있다가 타교에 다니는 성도인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이래 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를 청해서 선교사와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참여했는데 자기가 혼자 안 가고 다른 친구도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가서 4명이 항상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성경을 선교사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듣고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찾아보니까 신천지의 그 교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분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믿었는데 이단으로 나를 끌고 가는가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청에서 뭐 특강도 하고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 교회를 왔대요. 로비에 와보니까 신천지 반대 이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천지를 반대하는구나. 그렇다면 다른 누구한테 말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말해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제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가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노트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부득불 노트를 했답니다.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 복사했어요. 그리고는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서 말했던 사람 이름을 딱 대니까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사람의 표정이죠. 걔네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다고? 얘네들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제 앞에서 그럴 수 있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단이 권모술수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이단 가운데에서도 정말 극악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말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게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 거기서 가르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름을 대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한테 잡아떼었어요. 근데 이름을 대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대니까 그제서야 배신감에 치를 떨더라고요. 아니 누가 치를 떨어야 되는데요? 그죠? 완전히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자기는 사대신교회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공포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단으로 갔으니 교제 금지. 왜? 다 알게 해야 되니까. 모르고, 왜냐하면 친하니까. 그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실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경영하는 중이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거기에 아이들을 공부하러 보내고 있었어요. 보내지 말라, 다 끊어라 해가지고 다 끊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빠져들어갔는지,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팔게 되고, 저기 가보면은 풀릴까 이런 생각, 그런 마음 때문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 여동생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긍정적으로 답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여동생인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고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그렇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어떤지, 거기에서 어떻게 세뇌시켜서 붙들고 도피시키고 못 만나게 하고 이러는지 다 알잖아요. 어림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 묻는 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단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단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동생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까지 빼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위로를 얻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가끔 물어봤더니 이제 결혼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결혼하면은 혹시 남편이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사위에게 이제 기대를 하고 결혼을 시켰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사위가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위가 믿음이 올바로 있었으면 결혼을 했을까요? 뻔히 이단인데. 그러니 믿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혼했을 건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또 빼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이단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그렇게 속히 빠져들 수 있느냐?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떠나 이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 그러지요. 이 죄인은 구원의 길을 못 찾는 상황이라 그러지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데 그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됩니까? 들으면 그것보다도 이상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만큼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교회만 최고라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친구도 저한테 하는 말이, 야 호이가, 너는 어떻게 이상하다, 정말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저보고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냐?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이냐? 이러면서 사실조차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주장들을 믿어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자기는 납득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3절도 보게 되면 이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 어떻게 눈앞에 밝게 보일까요?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말할까요? 2절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어떻게 했어요?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없었던 일처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버린 사실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너희를 부르신, 즉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을 떠나 버리고 다른 복음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8절에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이 성경을 자기의 사상으로 재단했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가 바로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은 2세기 중엽에, 즉 150년경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주변,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마르시온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혹은 구약 성경의 자취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구약 성경의 느낌이 없는 것들만을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데에는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이 구약을 성경으로부터 제거한 겁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본래의 하나님과 하등 하나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등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등 신인 구약 여호와 구약의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성경으로부터 제거해야 된다 해서 마태, 마가 이런 복음서들도 다 지워버리고 어쨌든 사도 바울 가르침만 남겨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도 구약적인 내용만 나오면은 다 지웠어요. 그래서 마르시온의 지우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지운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가진 사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은 지워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 마르시온의 입장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음에 들지 않은 구절들이 있어서 몇 구절을 지웠어요. 마르시온의 지우개입니다. 기준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자기의 사상입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유행하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 영지주의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영지주의의 프레임, 이것으로 성경을 보고 이 프레임에 맞춰서 제거해 버린 거죠. 이래 마르시온의 성경이 그래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성경은 버리고 어떤 성경은 취하고 이거를 어떤 개인이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용인하면 너도 나도 그런 짓을 할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아마도 수천만 명이 그런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성경의 범위가 확실하게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 다가온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범위를 정하고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목록이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39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이에 중간 시기라고 부르는 이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작성된 고대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수집이 돼가지고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70인경 혹은 70인역 혹은 셉튜어진트라고 부르는 여기에 구약 성경과 또 중간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 고대의 문서들이 함께 묶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밖에 있는 고대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이것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근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 가운데에서 아주 특출난 스승들의 글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의 교훈을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워버리는 이러한 일을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말시온처럼 극단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구약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치게 되면 혼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참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의 이 영지라고 하는 그 사상에 충실한 겁니다. 이 영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혼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구원은 아니다. 교회 안에는 혼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영적인 성도가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게 계급이 있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얻는 영적인 성도와 영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 영적 지혜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상이 성경을 또 성경의 교훈을 결정짓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영적인 성도와 혼적인 성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던 요 영지주의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 교황에 추천이 됐어요.
2세기 중엽에 이 사람이 로마 교황에 추천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교황이 되지는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이 잘못된 주장했다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교황에서 떨어지지만, 그러나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나중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해서 아주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영지, 신적 지혜,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도 신비주의 쪽으로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관상, 그 빛을 보고 이런 거의 관상의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 생명력이 있는 이러한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고 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단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짜맞추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짜맞추는 능력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별스러운 말을 들어도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말이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에는 별의별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단 가운데에는 자기의 배경, 사상적 배경이죠. 이 사상의 배경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받은 교훈도 있고, 자기가 살던 그 동네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어떤 그 생각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정신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출나게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은 유독 정신세계가 그렇게 확정되어서 어떤 걸 봐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즉, 제 눈에 안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공부한 것이 자기의 정신세계의 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셨는가? 왜 구원은 인간의 말로 일어나지 않게 하셨는가? 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면 인간의 생각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해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으면 에이 아니야.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에이 아니야. 왜?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틀이 있어요. 배운 사람은 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 종교에 빠졌던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무당 종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귀신론이 그래 나온 거예요. 무당 종교는 이 죽은 영혼이 이렇게 이승을
떠다니다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이승에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신적 혹은 무당적 세계관이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똑같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 장면이 귀신 쫓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차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다 놓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한대요. 자기 이름을, 귀신이 자기 이름을 말한대. 그러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데 이 안찰 기도라는 걸 합니다. 손으로 내리쳐요. 탁탁 머리도 치고 등짝도 치고 막 하는데요. 이게 치는데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면서 막 내리치는데,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기도했는데 사람 죽었다 이러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기도했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때리는 세계를 몰랐는데 어느 날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또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어딨냐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온 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귀신이 위치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야 아니요, 여기야 아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나중에는요 막 이 몸을 때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온몸을 때려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왔다 움직이게 다니다가 사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사람이 죽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이제 뭐 그런 식입니다. 어디 가서 때린다고 하면은 기도받지 마세요. 때리는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안찰기도 이런 말이 있는데 안찰 성경에 없습니다. 안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본교회 목사님한테 받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눈을 덮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눕혀놓고 머리맡 여기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눈에다가 손 얹어. 그러면은 다 보인대. 눈에 손 얹어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기도하고서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보입니다. 어머 신기해 다 맞아요 이러는 거죠. 이게 무당 앞에서 점치고 어머 신기해 다 맞아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뼈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뼈가 제대로 안 맞아서 그래. 이 사람은 사람을 눕혀놓고 이 사람은 이번에는 발치에 앉아요. 발에 앉아가지고 발꿈치 이렇게 양쪽의 발꿈치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보세요. 이게 한쪽이 더 길죠. 이게
이게 지금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요거를 똑바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뼈를 맞춰 주옵소서. 세상에는요, 별의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역사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예요. 불교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거기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이걸 모두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안 그런 사람은 꼭 불경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또 불교에서도 이 선계통의 공부를 한 사람은 기도와 선을 접목하여 기도를 선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이러한 쪽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끌고 가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다 기본적인 자기의 사상 체계가 확립된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성경에 호감을 표시하고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부과하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규정,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할례와 음식과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는 다달이 다 있어요. 이게 금식절기입니다. 왜? 유대인의 역사는 패망의 역사예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날을 이게 국가의 기념일로 삼았는데 슬퍼하는 날, 애도하는 날로 삼아서 금식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면 다 지켜야 돼요. 지금 여기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이단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바꿔놓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다르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효능, 그 완전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교히 좋은 자기의 사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어쨌든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고, 그래 뭔가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원문으로는 헤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테로가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대립되는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